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현대 교회가 망하는 이유라는 점을 생각해 볼게요. 성령께서 제 사역을 열어주시기 전에 해주시던 말씀들은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알리라고 명령하셨지만 저는 이 사실을 공개된 이후에 맞닥뜨려야 하는 딱한 현실이 너무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꼭꼭 숨겨놓고 세월을 보냈죠. 그러나 예언해 주신 대로 하나하나 성취되었으니 제 마음이 어땠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엄한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참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사역이 열리고 나서 6년째 접어든 어느 날 이 말씀을 공개해서 책으로 내기로 결심했어요. 책이 출판된 지 또다시 1년이 흘렀죠. 그러나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예언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교인들이 별로 없다는 거 보고 더욱 놀랐죠. 이는 미호경이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을 속여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 전에 코로나 때로 교회는 당혹을 넘어 빈사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치명적인 전염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는 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네 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꺼내어 놓고 곱씹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날의 교회는 상업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네 교회 지도자가 돈을 무척이나 밝힌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성령께서는 많은 종들이 살찐 양들만 쫓아다닌다고 일갈하였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상업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업은 돈을 버는 업종을 말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교회가 돈을 버는 직종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교회당 뒤편에 꽂아있는 수많은 헌금 봉투의 목록과 용도들을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의 용도는 11조와 감사헌금뿐인데 우리네 교회에서는 수십 가지가 넘는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교인들의 지갑을 털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헌금의 용도는 목사들의 명령일 뿐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우리네 교회가 이렇게 돈을 밝히는 이유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만물의 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의 목회의 목적이 바로 대형교회나 중견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이에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웅장하고 럭셔리하게 지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인들의 지갑을 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서 아예 교회 건물에 모이는 것을 금지해 놓으셨죠.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을 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돈을 밝히는 장사꾼이 되었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네 교회는 무너지고 사라져갈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종교 사업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두 번째, 교회가 세속적이고 종들은 타락하였다고 말씀했어요. 교회가 세속적이고 종들이 타락하였다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죠.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교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안락하고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는 내용일 뿐이에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며 교회 와서조차도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는 교인들끼리 먹고 마시고 떠드는 사교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원칙을 가르치지 않고 세속적이며 세상적인 잣대로 살며 물질 만능의 인본적인 사상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목적도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 꼭대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가 앉아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미호경이 교회 지도자의 머리 위에 있다고 하시면서 이름만 교회이지 석이 지옥인 데가 많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악취가 나며 귀신들을 쫓는 게 아니라 귀신들을 두려워하게 만들며 귀신들을 불러들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주무르고 있는 교단은 교세를 확장하는 게 목적이고 교회는 못 박혀있고 창에 찔린 예수를 알리는 게 아니라 교회와 담임 목사의 이름을 알리는 데 혈안이며 양들은 귀신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며 열정적이며 희생적인 양들은 기쁨도 소망이 없는 일에 내몰려서 파김치가 되어가고 있다고 한탄하셨어요. 한국에 있는 많은 종들이 미호경에 빠졌으며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으로는 나를 만날 수도 없다고 잘라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결국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선장들이 이끄는 교회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네 교회를 깨우려고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며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네 번째,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종교적인 사람들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 마당을 밟는 교인들이 허다하며 이들을 가리켜 집사가 아니라 잡사들이고 기러기 같은 신자고 빛 좋은 개살구라고 잘라 말씀하셨어요. 희생적인 종교행위로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을 삼는 종교적인 신앙인들이 이단 교회에 많이 빠지며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귀신들에게 무차별하게 학살당하며 길에 버려진 양들이 허다하다고도 하셨어요. 이렇게 영생에 관심이 없고 영생을 준비하지 않는 양들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 불보듯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러한 사태가 미혹영에게 속은 종들에게 배운 교인들 역시 미혹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1년이나 2년이 지나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더라도 교회는 반토막이 날 것이며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교회들도 점점 사그라질 운명에 처해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천국에 드릴 양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양들은 천국의 기회를 다시 얻겠지만 여전히 코로나 소나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이전의 종교행위를 반복하는 교인들은 지옥의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